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신앙일기를 쓰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배경과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시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십니다. 이것을 시험이라고 하는데 이 시험은 사람을 넘어뜨리는 유혹과는 다릅니다. 시험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아보는 것이고 유혹은 사람을 넘어뜨려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것은 그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 땅의 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묶어 놓은 다음에 칼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을 낳지 못할 그때 아들을 낳게 하셨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23장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를 향년으로 죽어 헷 족속의 땅 마물의 상수리 숲에 막벨라 굴에 장사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에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까지 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75세에 가나안 땅으로 와서 지금 137세가 되기까지 80년이 넘도록 땅을 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죽음으로 헷 족속의 땅 일부를 은 400세겔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어 사라를 장사 지냈고 또한 그곳에 아브라함도 장사되었으며 이삭과 야곱도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값을 치르고 산 것은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자기가 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시는 하늘의 거처가 본향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터를 잡고 집을 지으며 안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세상에서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지내면서 하늘의 보물을 쌓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곧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신부인 교회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쌓아둔 모든 것은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되고 오직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인 이유입니다.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을 자기 고향 친척에게로 보내 이삭의 신부를 데려오게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한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늙은 종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신부를 찾았지만 만일 그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오기를 싫어하면 이삭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 7절과 8절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가나안 땅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있어야 할 땅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고향 친척의 여자여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고 멀리 하란에 있는 나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늙은 종을 보호해 주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늙은 종은 나홀의 땅에서 한 우물가에 앉았는데 해질 무렵이 되어 처녀들이 물을 길러 우물로 나올 때 그 중에서 자기에게 물을 주며 또한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원만한 인격을 갖춘 처녀를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리브가가 그런 인격을 갖춘 처녀였고 리브가는 늙은 종을 따라 이삭에게로 시집을 왔습니다. 리브가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로 죽은 것과 그의 자손들인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 이후에 후처를 맞이했는데 후처에게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고 그들 모두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도 12아들을 낳았고 그들이 12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했다가 60세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에사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너무나도 다른 모습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았고 야곱은 매끈하였으며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망령된 사람이었고 야곱은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한 그로서 사는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쌍둥이였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과 성격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리브가에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쌍둥이 중에 에서가 먼저 태어나 장자가 되었고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는 운명임을 알게 됩니다.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므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고 야곱은 자기가 조상의 복을 받기 위해 끝까지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에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잃어버렸고 야곱이 그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부터 25장까지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사라와 그가 죽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상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